자,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다 해도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기한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그 도상에서 그 영광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의 일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야곱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의 믿음은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느 날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꿈속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해서 믿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고 체험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기 위한 비결을 우리가 첫 번째 비결을 살펴봤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비결로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기는 이제 비가 오는 때죠.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우기는 이제 한 해의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3월 달까지 계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기는 이제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9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추수를 두 번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보리 추수고 또 한 번은 이제 밀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밀은 건기 때인 5월이나 6월경에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다, 건기에 해당되는 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가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마른 건기에 누가 그 우레와 비를 내릴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비와 우레를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무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터인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도록,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구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레요, 또 하나는 비입니다. 우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우레의 그 원의 뜻은 소리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둥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레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우레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수반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신다든지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증거,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 우레 소리가 울렸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이런 큰 우레 소리, 번개와 또 구름, 나팔 소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레가 사용되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중에서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우박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은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레도 같이 내리셨던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우박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레 소리와 함께 우박을 같이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바라셨다고 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레 소리에 그야말로 혼비백산, 그래서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이 구한 또 한 가지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리는 비는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가랑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라는 것은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밀수확기에 내리는 비는 이건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한 해 농사 어떻게 보면 다 망치는 겁니다. 추수 때 비가 와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추수 때가 되면 벼가 어떻게 보면 바짝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추수하기가 좋은 때인데 이 밀수확기에 비가 내린다. 이것은 어떻게 그 곡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내리는 재앙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상 섬겼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사에 필요한 비를 얻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진짜로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인가 아세라인가 하고
또 이렇게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헛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구한 이 우레와 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즉 이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 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건기에 바로 이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자, 오늘 1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또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반드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베풀어 오셨다는 것은 뭐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일,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큰 기적을 체험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권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적이죠. 그래서 이적을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알려주느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을 가리켜 특별히 표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이게 표적을 행하실 때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보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 예수님의 가신 표적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 그 목적이 뭐냐?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일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요. 하나님이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신다라는데 뭘 밝히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들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듣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바른 믿음이요,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듣고 믿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어서만은 도저히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어떻게 해요?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보았다, 나는 뭘 들었다 이런 것들을요 너무 자랑할 필요는 없고 또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추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일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비의 경우를 보면요, 이 비는 꼭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가뭄 때, 그죠? 그 가뭄 때 내리는 비는 얼마나 그야말로 단비예요. 그러면 생명의 단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밀을 추수할 때 그때 내리는 비는 어떤가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징계요, 심판의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 서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할지라도 그 일을 체험하는 사람,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편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큰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직접 보고 체험하라는 것과 함께 이제 그 의미를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보는 것은요,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바로 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혜요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일,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은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 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단순히 어떤 사람의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이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의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시편 106편 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들이죠. 기이한 일들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그걸 다 목격한 겁니다. 체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인 거죠. 그렇게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행한 결과가 올 수가 있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뭐야?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밤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망하기까지,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하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다가 결국 홍해바다 속에 장사되고 말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 장사 지내고 말았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시대, 옛날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이적들,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탄식이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나 그렇죠? 지금의 시대나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시는 이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받았는가?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깨달음이 없을 때,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가지고 주로 책망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가끔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한 표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직접 목격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둠이 칵 찬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아침 안개처럼, 빽빽한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눈에, 그죠? 비늘 같은 게 덮여져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 눈에 비늘이 비로소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밝혀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혹시라도 덮여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도록,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 무서워서 떨었죠.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침받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아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네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보시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어려운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을 괴롭히던 그 고난의 가시야말로 오히려 이 바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베푸신 이 큰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그 고난의 가시를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생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본래 이 땅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시죠. 그래서 지금 자연 만물이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한치의 착오 없이 그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각종 공해와 또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맑은 물과 공기는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공짜인 줄로 우리가 알았었던 거죠. 그렇지만 극심한 황사나 또 미세먼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의
기적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제일 큰 일, 제일 큰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역대상 16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다른 어떤 표적이나 또 다른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들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인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은요 최후의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완전한 표적인 거예요. 이제 이 표적 이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구해도 다른 표적은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표적, 요나의 표적 말고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적을 이미 주셨다고 했죠. 요나서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다 보여 알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 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안 믿는다. 이거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선택은 뭐냐?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 표적을 가지고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정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시는 큰 일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